특별히 이 정교회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교세들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와 동슬라브권, 그러니까 동구라파라고 하죠. 그 지역하고 또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한 교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한 2.5억 명, 그 정도가 2,500만 명 정도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진 이 캐톨릭과 또 정교의 이 차이점과 또 공통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살펴볼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갑자기 이 교회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나 아니면 모자이크 아니면 성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깝게 정교회는 가볼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상들을 만들어 놓은, 성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 아이콘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통 이게 캐톨릭과 공통적으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느냐면 교육용으로 사용을 했고, 또 상징물로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동방 정교회에서는 그것을 숭배 대상으로까지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글을 전혀 읽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신부가 해석해 주는 것만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읽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했느냐면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아주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성전의 벽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그림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들에게 어떤 그림,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거의 동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동영상을 보는데,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약점이 하나가 뭐냐면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화면이 막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데, 보통 4컷짜리 이 그림, 만화, 요즘은 카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카툰은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로마 카톨릭에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렇게 교육용으로 많이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조건 그것이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를 별로 구별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을 다 그냥 싫다고 이렇게 밀어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다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고 딱 두 가지 상징이 남아 있는데 한 가지가 성찬식이고 또 한 가지가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성전 안에 십자가를 다는 것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얼마든지 교육용으로 교육적인 도구로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엔 하나의 단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정말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이 십자가형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널리 통용되던 그런 그 교수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만 이 교수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서도 사용하고 페니키아, 페르시아, 아시리아, 그리고 이쪽에 멀리는 인도, 그리스 등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었던 괜찮으세요? 아니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아까 드신 것을 잘못돼서 조금 힘들다고 하셔서 예. 안 그랬으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갔을 텐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이 십자가형은 이 로마와 여러 고대 나라들에서 많이 통용되던 그런 그 교수형의 방법이었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교수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라고 했는 그 교수형이 아니죠. 사람을 그 심판해서 죽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목매어서 죽이는 것, 그리고 불살라 죽이는 것, 이런 방식들을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채택을 했고 이 그 나무에 매다는 것은 그것이 꼭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나무에 매다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산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무 위에다 묶어놨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처형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내리워져서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여기에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인간이 찾아낸 최고의 극형,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그런 극형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것이 정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의 모든 그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다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오고 아버지가 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이 크게 걱정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의 아주 깊은 의미를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결과인 인류의 저주, 그리고 최고의 저주인 죽음을 짊어지고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동물에게,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드려진 제물, 그 온전한 제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모든 죄는 예수님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온 인류 역사를 다 인류 역사의 죄를 씻으시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나 강렬한 의미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해서 자꾸 고행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초하는 것,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서방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동방 정교회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예배하실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맞추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지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깊이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 축제가 벌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십자가의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러고만 있는 그런 예배, 기쁨이라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십자가는 기쁨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영광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십자가는 감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잡고 볼 것이 아니고 그 달을 보는 것, 이 십자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삶을 변화시키느냐면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본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이제부터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그분에게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일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열매로 우리의 어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지만 이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예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럴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여기다 목에다 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여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맨날 십자가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나의 죄의 깊이와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이 구원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서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고 영혼이 소생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상황 탓, 환경 탓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쉽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계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전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곁에서 쉬운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려니까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죠.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좋은 틀 이상이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낳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했던 우리의 죄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을 매일 매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을 오늘도 깨닫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든 승리의 깃발을 높이든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과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오직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항상 찬양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